생명은 역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세 번째 날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교회는 이날을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21장은 바로 그 시기에 주셨던 설교의 이야기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1장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21장의 첫 구절은 과부의,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앉아서 이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헌금을 하고 가는데, 옷차림을 보면 한눈에도 부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부자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많이 했는지 혹은 적게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액수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피셔서 누가복음 2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얼마를 드렸어요? 랩돈. 자, 이 두 랩돈이 얼마일까? 밑에 4절을 보니까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랩돈 동전 두 개는요, 그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식료품,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왜 부자들의 헌금은 말하지 않고 이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너무나 간단한 이유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부자가 얼마를 헌금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긴 침묵을 깨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이에요. 저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했다. 겨우 동전 두 개를 드렸는데 다른 부자가 한 헌금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수없이 와서 헌금하고 가는 그 순간 사이에 그저 이렇게 평범한, 허름한 이러한 여인 한 사람이 헌금을 하고 갔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우리는 과부가 드린 동전 두 개의 헌금, 이곳에서 무언가 일반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았던 어떤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자들의 헌금이 귀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뭐 헌금을 적게 해가지고 하나 예수님이 야단쳤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읽어서도 안 되는 구절입니다. 다만 과부의 헌금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았고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금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이 과부의 적은 헌금 속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이거든요. 이 과부에게서 무언가 상식의 역행을 봅니다. 순리의 역행을 봅니다.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시 제가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만일에 저희 교인 중에 이런 과부와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분이 있어서 생활비 전체를 헌금을 가지고 오면 저는 아마 그분을 조용히 만나자 그래서 안 그러셔도 됩니다.
돌려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무언가 나의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는데 이걸 우리는 역행이라고 부르죠. 역행.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그 당시 일반적인 자세를 역행하는 한 가난한 과부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목하는 단어가 바로 역행입니다. 역행. 이 과부의 행동은 순리를 역행합니다. 동전 2개 별거 아닙니다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였다는데 그 동전 2개의 가치가 남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그 돈을 헌금합니다. 이 과부에게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기준, 믿음의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거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평생을 앞으로 평생 동안 예배하면서 여러분 헌금하면서 살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헌금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어쩌면은요 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량이 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살지만 그 헌금을 드릴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죠. 시간을 쓰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면에서 아마 우리 각자 나름대로 늘 이렇게 정해놓은 그러한 수준과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깨지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깨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러한 믿음을, 모습을 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직면하는 거죠. 내가 그 과부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 헌금을, 생활비를 다 바칠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에서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식료품을 살 돈이 그게 딱 남았는데 통장에 그것을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어떻게 하면 나는 그걸 헌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수준에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굶으나 이틀을 굶으나 한 끼 잘 먹어봐야 그거 다 거기서 거기. 그럴 바에야 하나님께 이거 몽땅 드리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 생활비, 지금 오늘의 생활비 전부이라는 걸 하나님도 아실 텐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아마 이런 마음 정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NIV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부자는 부요함에서 나온 헌금을 드렸고 과부는 빈곤함에서 나온 헌금을 드렸다. 이 말은 이런 뜻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자들은 헌금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날 하루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헌금을 드리고 난 그날 하루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흔하지 않은 믿음이 엿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면 우리도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돈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면 오늘도 돈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금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고 축복의 이야기고 하나님과 우리의 나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도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과부가 보고 예수님도 봤던 그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요, 매번 이렇게 헌금을 했는지 아니면 그의 평생 인생에 오늘 딱 한 번 이런 헌금을 했는지는 몰라요. 어쩌면 그냥 전에도 이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딱 한 번 이래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살 텐데 이 여인은요, 가장 어려운 인생의 시기에 이런 헌금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을 붙잡고 헌금 이야기 들려줄 간증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적어도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지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하면 아유 그때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시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막막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활비 전체를 드려볼 수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는 이러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 이런 스토리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스토리, 성경을 보면 다 믿음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변화된 스토리들,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인생에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를 만납니다. 누구나 다 근심이 있고 인생은 두렵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자녀들에게 들려줄 믿음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헌금하는 습관을 깨트리는, 역류하는 그러한 하나의 스토리.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나 귀한 거죠. 만일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많은 헌금을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분에게 돈을 덜 귀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좀 덜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돈을 덜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은 낭비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돈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돈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는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봅니다. 돈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죠. 소중하지 않고 남는 거,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별로 없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헌금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덜 소중하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귀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돈도 귀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지면 비로소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려지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거창하면 돈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야 헌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돈보다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겠어요? 자, 이게 오늘 21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최고의 재질로 금과 은으로 덮었고요. 뭐 백향목 가장 귀하다는 나무들, 그리고 이 그냥 벽돌 막 찍어서 낸 게 아니라 돌을 깎아가지고 지었으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저 지방 시골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 한번 드려보는 순례의 여행길을 떠나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저 벽돌을 좀 봐. 저 화려한 걸 봐. 이거를 다 헌금한 그 많은 헌금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었구나. 지금도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성전의 화려함에 관심이 되어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6절에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그런 거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전을 세우죠. 믿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전을 세운다면 그 믿음이 허물어지면 성전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나의 믿음을 저절로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같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나의 믿음을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믿음이 그 성전을 세우기도 하고 성전을 더럽게도 하고 성전을 허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 새롭게 하는 일. 그 전에 그동안의 우리의 질서,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종교적인 습관, 질서로서 생활하던 그 예배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러한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셨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의 그러한 나의 만족,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성도를 지키죠. 성경은 교회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질 때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들의 믿음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면 나의 성전이 내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에서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을 마지막 일주일을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성전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며 감탄할 때 그런 기조를 역류하여 사람들 속에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한 과부의 믿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행이라고 하는 것, 이건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단어를 들으면 저는 생각나는 이 이야기 스토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인데요. 하나는 산란기에 접어든 물고기들, 이 강물을 계속 이렇게 뛰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나 이런 생선이 물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물살이 강물이 세게 흘러내리지만 그것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면 편할 텐데 흘러내려가지 않고 역류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에 나가서
그 고기잡이를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들은요, 물이 내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다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있지, 거꾸로 해서 흘러내려가는 물고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흘러내려가는 건 죽은 생선들이에요. 아니면은 생명력이 약한 생선들. 이런 것들은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죠. 그러나 생명력이 강한 생선들은, 물고기들은 계속 뛰어 올라갑니다. 물살에 밀려오더라도 다시 뛰어 올라가는 걸 반복하다 결국에는 잔잔한 상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죠. 왜 그럴까? 생명을 만드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역류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의 스토리는요,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형이 그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학이 되면 한 2달 이렇게 해서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선교사님들, 형들이죠,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2달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돕고 그랬는데, 그 시기에요, 그 수도 마닐라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피나투보라고 하는 큰 화산이 있었어요. 이 화산이 그 선교사님들의 목회지입니다. 선교 사역지예요. 그런데 그 산에는 산지적들도 살고 그 산 아래는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화산이 터져버린 거예요. 폭발을 했어요. 그 화산재가요, 저희가 살고 있던 마닐라의 앞마당에 이만큼 요즘 내린 눈처럼 그렇게 이 돌가루가 쌓여가지고 이것을 퍼 날르는데, 안 날르면 집이 무너지니까 그럴 정도로 큰 화산이 터졌어요.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피난을 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거꾸로 그 피나투보 화산을 향해서 차를 몰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역행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그곳이 사역지고 그곳에 보호해야 될, 돌봐야 될 산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산지족들은 산에서만 살아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역행이죠.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역행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리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빠져나가는 거겠죠. 이 세상의 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들이 다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세상의 순리 안에서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모두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역행하는 것, 역류하는 것. 세상의 가치가 순리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때 이 가난한 여인의 그러한 헌금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어떤 고백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이 세상의 순리와 다르게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책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한 번의 저항을 흠모하라. 이렇게. 한 번의 저항을 한번 흠모하면서 살아보자. 내 평생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한번 이 흐름에 한번 역류해보는, 역행해보는 그런 용기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그 한 구절이 너무 이게 그 도전이 돼가지고 제가 새해 이렇게 다이어리를 바꾸면 맨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놓는, 첫 장에다가 적어놓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정해놓은 안전한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크게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하시면서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그냥 큰 믿음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는 일 정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말은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정말 내가 어떤 거룩한 뜻, 큰 뜻을 품으면 정말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너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어떤 일 하나 정도는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이 돼요. 역류죠. 흘러가는 대로 어쩌면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러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읽으라고 주시는 것은, 기적이 끊어졌으면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겠어요? 과거에 그랬더라, 그러나 오늘은 아니더라, 이래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적이 끊어진 시대가 아니라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끊어진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자, 세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난리와 소문, 그리고 환란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다가올 수도 있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자, 30절 있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나무에 싹이 나면 봄이 오는구나, 잎이 무성하게 나면 여름이 왔구나, 이걸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왜? 자연의 순리니까. 자,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죠? 싹이 나면 봄이 오는 거. 그런 경험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구나를 아는 것처럼 그런 경험과 지혜를 영적인 영역에서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불과 40년, 50년이 안 되어서 역사 속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함락이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오늘 주님은 짧게는, 가깝게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길게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나뭇가지를 통해서, 싹을 통해서 이 계절을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그러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이 믿음 생활, 지금 나의 믿음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줄 것인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이 믿음이 30년 후, 4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예측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제일연합감리교회 10년 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30년 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오늘 나의 믿음이 내 자녀들의 삶을 앞으로 4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의 이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순리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것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5년 후를, 10년 후를 예측하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32절, 32절, 33절 읽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데,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타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는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거룩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난리와 소문에 귀 기울이듯이 오늘이 아닌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투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몸도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나의 건강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나의 오늘 기업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가 상실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러한 때에도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상실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업 무너지면 인생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정성을 썼던 게 일이 안 되면 인생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공을 들이는데 조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형태를 만들고 깎고 다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조각을 하죠. 보통 작업실에서 한 달, 두 달 그 이상을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디테일한 작업을 해변에서 모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이타이드가 밀물인가요? 하이타이드 때가 되면은 다 없어질 거거든요. 공을 들여도 없어지는 것이 있고요.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투자하면, 소비하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34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리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로워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덫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요, 아, 내가 오늘부터 술에 취해야지 이러고 술 취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오늘부터 방탕해야지 이러고 방탕하는 사람, 내가 오늘부터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리라 작정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냥 내가 기도줄 조금 놓으면, 내가 신앙생활 조금 느슨하게 하면 어느 틈엔가 내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느 틈엔가 내가 세월을 다 허송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흘러가 버리는 일이 있고 오래 남는 일이 있습니다. 34절은 흘러가 버리는 일을 적어놨어요.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생활의 염려를 채워져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이러고 살지만 그때, 자, 3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쉬셨어요. 균형감 있죠. 건강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시기에 서 있어요? 조금 있으면 며칠 후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매를 맞고 못이 박히고 고통 속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며칠 후의 삶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시간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근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더 근심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아니면 너무 인생이 너무 그지 같아서 방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면 나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붙들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숙소로 와서 쉬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역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강한 생명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 저 교인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뭐 목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뭐 교회 아무개 집사라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나랑 생활하는 게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영향력을 받아요? 나는 권사인데 저 사람은 제1연합 감독의 집사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나랑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럴 때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유하는 인생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순간에 사람들은 방탕하고 어울려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걱정과 근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자, 우리 마지막 절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침부터, 여러분 이 아침에도 술 취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이 안 깨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어디를 갔어요? 성전을 갔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이 들었어요. 너는 그러고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말씀 들으려고 성전을 찾아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목사니까 여기가 직장이니까 난 아침마다 여기로 출근을 하니까 나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순리를 역행했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세태 속에서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혹시 제1연합감리교회가 역행하기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 삶 속에 어느 한 부분, 이 부분에서 이 역행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 평생 동안 믿음 생활 하실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거잖아요. 예배도 드리실 거고 교회 생활도 하실 거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하시면서 사실 거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난 10년, 20년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나갔는가? 혹시 저 상류에서 물결 따라오다가 너무 멀리 떠내려온 건 아닐까?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뛰어오르고 밀리는 것 같지만 자꾸 뛰어오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 우리의 자녀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